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디까지가 우리 편인지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편인지 또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편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편끼리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또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사람, 또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돕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마귀의 속성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성도를 공격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모습이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 것,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 이 마귀의 속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방해만 안 해도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기만 하면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함께 하면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맙죠.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말없이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힘이 드나 힘이 들지 않으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상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공로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표창장도 받는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상은 6년 개근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정에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6년 개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된다.
있다라는 거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분들이 눈물나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기만 해도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반대만 안 해도 우리 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끔 뭐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 편으로 여기고 우리를 위하는 분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를 반대만 안 해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 41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성도에게 뭔가를 주는데 성도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돕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은 죄를 짓고 살고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건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실망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까 도움을 준다. 이런 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돕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사람을 돕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중심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성도를 위하는 그런 진실된 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중에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가난한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 부자인 자녀가, 형편이 좋은 자녀가 어려운 다른 형제를 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여전히 연약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약점, 또 죄를 자꾸 짓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돕는 이제 그런 거룩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를 위하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성도에게 귀한 것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귀한 것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물 한 그릇이더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물 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의 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물을 한 그릇은 너무 흔한 거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 땅은요, 물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운 지역 아닙니까? 이 더운 지역에서 물 한 그릇 구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이 물 한 그릇을 기르려면 땅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우물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물을 길어 와야 되고 그 다음에요, 시원한 동굴 속에 물을 잘 보관하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수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성도에게 줄 아는 사람이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성도에게 주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또 실제로 실천하는 이제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힘써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선교헌금 받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너무나 귀한 거를 내가 받았구나. 빌립보 성도 너희들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정말 귀한 거를 보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줄 안다 그러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주는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위하는 사람,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